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38년간 걷지 못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해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38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즉 지금 이런 상황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대로 그대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런 상황을 의도하셨고 뜻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39절 40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이사야서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즉 허락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만이 가능한 믿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그러나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에게서 받는 어떤 평가들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들과 사람들과 관계에 좋은 관계, 유익한 관계, 이것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앞서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8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뒤에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뒤에.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2장 42절에 보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 참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예수님이 1번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1번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진 않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44절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앞서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선포하셨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보서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 중에 어느 한 분만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7절 48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그때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48절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가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두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